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어제와 동일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것, 내 쾌락, 내 소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먼저 챙기고 먼저 신경 쓰려고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면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허탈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넘어가기 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에 반대가 되는 지점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사랑하면서 진짜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고 마치 어떤 고행을 하듯이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정신에 혹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우중충하게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마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즉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 즉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니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심히 기묘한 우리의 존재가 많이 파괴가 되어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심히 기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에는요. 결코 이게 작은 간단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네 가지의 기묘한 존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기묘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은 자, 여기서 몸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체 바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생명 자체, 우리 삶 전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마음껏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결코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요, 야생입니다. 정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제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묘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셋째,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꾸고 구원해 주신 기가 막힌 사랑받는 존재다. 즉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넷째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건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심지어 잠도 자고
또 심지어는 뭐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온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막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진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이런 희묘한 우리를 우리가 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다 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존귀함과 기묘함을 지키며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앞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육체는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한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꾸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먼저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먼저 도와봐. 먼저 스스로를 한번 보호해봐. 먼저 스스로를 좀 사랑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양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지정의를 더 아름답게 고귀하게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곳에나 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우리 자신을 진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는 것이 진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맨날 섬기기만 하고 맨날 그냥 퍼주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즐기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절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자,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겠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그냥 자기만 그냥 먹고 자기만 좋은 것 마시고 자기만 낙을 누리는 것에만 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만 쳐다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려와 나눌 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진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즐기라고 합니다.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투덜거리지 말고 계속 더 많은 것만 바라보면서 현재 주어진 것 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리고 그냥 그것 갖고 오히려 투덜거리고 뭐 이것 갖고 뭐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낙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질투하지 말고 자신의 작은 것을 보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신의 삶을,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현재를 최선을 다해 즐기고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심히 기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를 깊이 인정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어떤 성공이나 다른 누군가의 평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교에서 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어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여기고 건강하게 돌봐야 됩니다. 거룩하게 돌봐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 안에 자리 잡은 또 새로 비집고 스며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육 간의 건강함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치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함만에 사랑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당하는 결과가 나와 있죠. 자, 그 나쁜 결과의 반대가 이제 바로 그런 축복이 되겠죠.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바라기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잘 양육하고 보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감사하고 즐김으로 현재의 자신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제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또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사랑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시